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이 44편은 대적에게 끔찍한 패배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공동 기도문, 공동 찬송시입니다. 시편에 처음으로 이제 한 사람이 그 고통을 아뢰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민족이 큰 공동체가 다 함께 드리는 첫 번째 시편이 시편 44편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보면 우리 중간에 나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대표자가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 주어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은 이제 공동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온 백성이 함께 공동 기도문을 드렸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호수아 때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들은 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자기 칼이나 그들의 팔로 차지한 게 아니다. 누구의 힘으로 한 것이다?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정복했었던 것은 그들의 칼, 그들의 팔을 의지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얼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였다. 또 4절에서 8절 보면 우리도 바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나는 활이나 칼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누가 구원하신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칼, 내 활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조상들을 생각하고 이 땅에 우리가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살아왔던 걸 보니까 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너무 좋죠. 계속 승리하고 해왔으니까. 그런데 본격적인 얘기는 9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주님이 도우셨는데 어째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했다? 버리셨다. 또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을 보면 우리의 것을 대적이 탈취했고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처럼 그들에게 잡아먹히게 넘기셨고 우리를 흩으셨고 12절 보면 우리를 헐값에 파셨고 13절 보면 우리를 욕을 당하게 하셨고 14절 보면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9절부터 16절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대적에게 넘기셨고 그래서 우리는 수욕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고난이 있는데 지금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패배하고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잊은 적이 없다. 그리고 언약도 어기지 않았다. 18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위축하거나 또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그러니까 21절 보면 그거 하나님이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도 없고 이방신을 향해서 손을 펴서 예배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떻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잊지 않고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길을 떠나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을 잊지도 않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면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뭐를 하고 있냐면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우상숭배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주의 길을 떠났다면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내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늘 행복하고 늘 승리할 것 같지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승리하였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 뭐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자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은유적 표현이죠. 하나님 제발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시고 우리를 향해 깨어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주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 또 나왔습니다. 그죠? 인자하심 원어로 헤세드. 그죠?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우리가 죽을 것만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살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제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한 번 더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신약 로마서 8장 35절,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신약성경 251페이지 뒤에. 자, 같이 35절, 36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시편 44편에 있던 이야기가 그대로 여기 쓰여 있죠. 35절 보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예수 믿고 있는 초대교인들한테 지금 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들이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뭐 같아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시편 44편 앞에서 얘기했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이 고백이 바울이 37절 39절이 그것을 해석한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3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위기,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결국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하게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